저는 25살 때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어디든 가겠다라는 마음을 부담을 갖고 살다가 대학 2학년을 보낸 다음에 하필 필리핀에서 전화가 와서 필리핀 한인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가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사역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좀 핑계일 수 있겠지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열심히 사역만 매진하다가 영어를 더 잊어버리고,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하던 가르쳐주던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한국말을 많이 배우셔서 저한테 늘 제가 한 번은 놀란 거는 자고 있으니까 제 방에 들어와서 그 페스톨 이렇게 저 전도사들 어시스트 페스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저한테 이랬습니다. 페스톨 오이 띵가띵가 놀지 말고 일어나,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단어씩 가르쳤는데 놀지 마 이렇게 하고 접속으로 띵가띵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걸 문장을 만들어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이라는 영어를 안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살던 지역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혹은 살기 위해 오는 겁니다. 이민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였죠. 요즘은 좀 많이 빠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필리핀에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뿐 아니라 요즘에는요, 호주든 미국이든 여전히 해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사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이민 강풍 혹은 이민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한국인들이 다 한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 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한 가지 공통된 해석의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망의 징후는 젊은이들조차도 한국을 떠나고 싶은 그런 갈망들을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이민 희망자의 60에서 70% 이상이 20대와 30대인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는다, 이 땅을 책임져야 될 젊은이들이 한국 땅을 사랑하지 못하고 희망 두지 않고 떠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자살률이 1, 2위를 다툽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0대 사망 원인의 두 번째가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주는 전국 청소년 중에서도 2위입니다. 많은 10대들이 학업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가정의 파괴와 학교 친구들의 문제들 때문에 우울증에 매여 있다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많은 사회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생기발랄하게 희망을 말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젊은이들은 10대들은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을 따라서 열정을 바쳐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조차도 왜 이렇게 절망하는 사회일까요? 이런 사회에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우리 미래에 이 젊은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주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게 된 일이 사실 역사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살기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 없습니까? 땅값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치솟았고 그러나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 신방하고 만나보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중국 자본이 빠지자 결국 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그런 제주도의 상황을 볼 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또한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지나온 시간 동안 혹은 현재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혹시 없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불의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직면한,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많이 고민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 혹시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절망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사실 우리 시대에만 익숙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바울 사도,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에게도 절망은 낯선 손님이 아닙니다. 그도 한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이렇게 표현하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어려운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건, 바울 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인데, 바울이라면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모든 걸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발로 퍽 차버리고 새롭게 멋진 삶을 살아갈 것 같은 바울인데, 그에게도 살 소망이 끊어졌던 것 같은 아픔과 절망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보니까 이 고난 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의 태도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기가 절망 속에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과감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감정 표현에 익숙한 민족이 아닙니다. 표현은커녕 감정을 억누릅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그죠?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래서 남자의 우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아빠의 우는 모습을 우리는 자라면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실은 그동안 쭉 지나온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는 사회 생활들을 해왔었죠. 물론 요즘에 청소년들은 너무 잘 표현을 해서 힘듭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좀 가려야 되는데 싫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상황들을 보면 우리 약함들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와는 반대로 자기의 당한 어려움을요 숨기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8절에는 그는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죽도록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너무 솔직한 표현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과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처한 환경에서 느껴지는 처절한 감정, 처절한 절망을 숨김없이 그대로 편지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교회 공동체에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에 가장 멋지게 옷을 입고 옵니다. 그죠? 옆에 사람 바라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름다우십니다. 네, 멋있게.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는 고신측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는 주일에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멋있는 새 옷은 주일에 입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배웠는데요. 멋있게 교회에 입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교회 문턱이 주일에는 조금 높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다들 문제없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들 옷을 잘 차려입고 오지만 우리 역시 돌아보면 우리는 각자마다 어쩌면 각자마다의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때로는 가면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하나씩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위로받고 싶고 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싶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소문이 나면 제일 무섭다, 이런 말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민낯을 다 보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가서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우리끼리 아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학부모 상담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신들의 진짜 내면의 이야기를 사실 숨길 때입니다. 뭔가 힘든데 말하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뭔가 어려운데 그것을 다 오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뭔가 힘든데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숨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죠. 진짜 위로가 임하지 않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어렵고 지친 모습을 말할 줄 아는 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모임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과 더불어 이런 큰 모임에는 할 수 없는 일, 작은 모임에서, 순모임에서 서로의 모습의 아픔을 공유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뒤에서 속삭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품어내며 그 형제와 그 자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모임, 그런 순장님과 순원들을 통해서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함으로 이제는 그것을 함께 치유받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인 것이, 그런 순모임의 작은 연합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 아픔을 안고 그 아픔을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서 함께 공감하고 울며, 하나님, 나의 형제 자매가, 우리 순원들이, 나의 순장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주님, 이들의 아픔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억울함을 주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오픈하는 것, 그게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요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신뢰 안에서 자신의 어렸던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눔으로 또한 바울은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않고 바로 이러한 고통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고통과 환난을 극복하여 얻은 교훈 몇 가지를 오늘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통해 또다시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떤 것을 어려운 가운데 그들과 오픈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고난 가운데 느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만들어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은 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만들어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면한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라는 선을 만들어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원죄로 인해서, 잘못 택한 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길, 복음을 위한 길,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니, 전진하다 보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에 위로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다 보면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멱살을 잡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억울해도 참습니다. 그죠? 내 성질껏 하면 나도 한 성질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중고등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 나눴지만, 특별히 우리가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집에서, 그죠? 짝가정에서, 특히 어머님들, 여성분들, 나 혼자 교회 다니니까 이 남편 성격을 볼 때마다 화내고 싶을 때도 있고, 나도 옛날에 한 성격 했는데, 나도 성깔 내면은 장난 아닌데,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 말하면 복음이 막혀버릴까 봐,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그동안 10년, 20년 기도해오고 섬겨왔던 게 말짱 도루묵 돼버릴까 봐 또 참고 또 참고 억울함을 주는 게 가지고 나오고, 그때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손해본 것 같을까, 언제쯤 열릴까, 이런 고민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부분에서 나도 세상과 똑같이 하면 나도 저들처럼 승진이 될 것 같은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로비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좀 하면 나도 잘 될 것 같은데, 바른 길을 택하고 성경의 길을 택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택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승진도 늦고 남들 보기에 좀 비교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동참하셔서 함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 받으시고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3절에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하는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란 말이 너무 많죠.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는 확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또한 그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오늘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인간에게 위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위로가, 선하신 위로가 있냐는 겁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위로는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고난이라는 말보다 위로라는 말이 현저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그 위로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요 생명을 얻고 위로를 받은 것처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여 그곳에 위로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는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속적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성도들을요 의인의 그런 간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받은 위로는 너무나 강력하여서 사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만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넘쳐 흘려서 사역 대상자들인 고린도 교인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속적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나 그들에게나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은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 가운데 그분은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반드시 그분은 터널 같은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쯤 이 터널이 좀 뚫힐까? 언제쯤 이 터널이 밝은 태양빛이 나에게 비출까라고 생각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지만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은 공동체의 고난과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위로하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위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고난을 통해 얻게 된 바울의 교훈은 이러한 고난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얻은 교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절망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고난 만나면 분명히 다시 또한 절망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그 절망 중에 있을 때야말로 도대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늘 이럴까? 선순환이 아니고 늘 악순환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내 인생에 또 이런 일이 터질까? 그렇게 지나왔는데 또 나는 어둠 속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가장 절망적인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자란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을 늘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할 때가 많고
내 인생을 내 플랜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전사님이 언제 계획을 세웠냐 이런 표정들이시지만, 저도 내 나름의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는데 아무 계획이 없어 보이지만 넓은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래요. 저도 계획이 있다고요.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그 계획대로 살려고 할 때 제 플랜과 제 마음과 제 경험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의지합니까? 저를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오히려 또 절망하고 내 계획대로 하다 또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오히려 더 괴롭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껴질 그때에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과 지금 여러분의 삶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은요, 그 시간을 거쳐온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길게 있지만 여러분, 역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까? 지나온 시간 동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가 주님 그렇게 내 은혜 주실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지만, 뒤만 돌아서면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나무 뿌리를 뽑을듯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살만하면 주님 떠나 살고, 하나님보다 돈이 좋고 사람이 좋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절망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의롭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정에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돈입니까?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답답해 죽겠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게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혹은 그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주님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내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주님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영혼이 깨끗해지고 야성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 어렵고 마음에 짐이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찬양하게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품을 떠나서 형들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팔려갔을 때,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요셉,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말도 못하는데 팔려가서 힘들었겠습니까? 뭐 아주머니 계속 오셔가 저한테 계속 뭐라고 유혹하시고, 싫다고 하니까 소리 지르고 막 또 감옥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형들도 없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도 없고, 그렇게 나의 자랑했던 채색옷이 다 벗겨지니까 요셉이 뭘 배웠겠습니까?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사기꾼 같은 인생, 남을 속이는 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가장 외로운 그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체험 또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의 바울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아닙니까? 태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가정은 마치 죽음 같은 고대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이 절망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혹은 야곱처럼 죽은 자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일하십니다. 그때 무엇을 보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군요. 저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어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이 유행했는데 저는 그게 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서요,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긍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 앞에 나아가서 설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내 절망을 경험합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깨닫는 겁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다 지쳐 쓰러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승리를 외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주 안에 성공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 주 앞에서 다 파산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의지할 힘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내가 믿음의 삶을 이 정도 살았어 라고 말하는 것,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더욱더 나 자신이 알고 나의 경험이 아니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것과 미래에도 나의 도우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시작했던 오늘의 본문은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하여 희망의 고백의 찬양으로 그들을, 공동체를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말씀 여러분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말씀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말씀 맞습니까? 우리 순모임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말씀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전히 우리 삶에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고, 다시 번역하면 이건요, 우리는 그를 향하여 소망한다,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라다는 의미는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소망하다, 바라다는 의미의 완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미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망이 지금까지 내 삶에 유지되고 있다,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 바라보는 믿음, 내 인생의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건지시는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아멘을 크게 했지만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죠? 뒤돌아서 가면 너무 외롭고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하다 의미 안에 중보기도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은사,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것을 왜 은사, 카리스마로 표현했냐면 은사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의 선물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살 소망에 있는,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처절한 고난이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고 건지심을 받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이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중보기도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모든 건짐 받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기에 카리스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여러분의 오늘 화이팅하고 아멘하고 나아가면서 동일하게 여러분 삶의 아픔과 고난과 건지심에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픈하십시오. 순모임에 오픈하시고 순모임과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순원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숭자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었고 건진받았구나,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로 내 인생 가운데 새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고백하는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들이 쉽지 않지만 전남로의 구제주에 벚꽃축제가 시작했습니다. 벚꽃은 안 폈는데 벚꽃축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벚꽃은 없지만 벚꽃축제는 시작됩니다. 여전히 춥지만 봄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겨울이고 시리고 춥고 왜 안 되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미 신앙과 삶과 말씀은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인생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절망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가감없이 말하고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그들의 이야기를 주님 들으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고난 가운데 직면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시고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 더욱더 신뢰하며 적어도 우리를 볼 때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사람 말고 돈 말고 경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또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